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죠. 모라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성탄절 날 저는 성극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때 성극 연습하러 교회 가면 제 눈에 들어오는 아주 예쁜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걔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 당시 국민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걸 이제 무용을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걔가 진짜 천사로 보이는 거 있죠. 그래서 걔를 사랑하고 걔와 결혼해야 되겠다는 굳센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끝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어떤 옛사랑을 생각하기에, 풋사랑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이 성탄절은 우리에겐 너무나 놀라운 날이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날이고, 이 날은 우리에게 너무나 능력이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이 없다면 우리가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평생에 짐승같이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먹고 마시고 죄짓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고 결국 그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태산 같은 죄를 다 지고 가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주님 앞에 살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저도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 있죠. 그래, 네가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을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게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그래서 기쁜 날인 것입니다. 선물을 주기 때문에 기쁜 날이 아니요, 이 날은 뭐 옛날에 그런 추억을 하기 때문에 기쁜 날이 아니요,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날이기에 이 날이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 만나러 왔다가 헤롯을 만나고, 그리고 거기에는 없는 줄 알고 돌아가는 길에 저 베들레헴을 향하여 비추는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압을 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고의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를 이렇게 선물로 드렸구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동방박사가 드린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금이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유향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몰약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뭔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다 가지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메시아는 옛날 구약 성경으로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구원자를 메시아라 그럽니다.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선물을 준비해 올 때에 우연히 황금, 유향, 몰약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드린 그 선물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줄 선물이 있다. 그가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면 예수님 보낼 필요가 요만큼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직접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받아본 최고의 선물이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 저는 살면서 제가 받았던 선물들이요, 뭐 한 1,000만 원 단위 넘은 게 별로 없어요. 왜 안 놀랍니까? 뭐 제가 받은 선물 중에는 1,000만 원 단위를 넘어본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지금 없어요, 저한테는. 우리가 선물을 받는다 할지라도 1억을 받겠습니까? 100억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그 받은 선물로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천국은 100억 주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무엇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불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제는 여러분은 지옥불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오늘 밤 죽으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것 보면 알아요. 예수 잘 믿은 사람 죽을 때 그 얼굴에 평화가 가득한 거예요. 기대가 가득한 거예요. 천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가 영원히 떠날 때 주의 천사를 보내어 그를 위로하고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에 죽기 전에 천국을 바라본 자들의 그 얼굴이 어찌 그리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은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어도 죽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도 죽고 국회의장도 죽고 정치인도 죽고 경제인도 죽고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의 선물을 거절한 자들은 그 거절의 대가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복된 날이요 행복한 날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값없이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값없이 여러분에게 자신의 몸을 던져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 죽이심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만나러 가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쁨이 자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얼굴빛이 전부 흑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교회 올 때는요, 처음 새신자들 보면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환하게 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얼굴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그냥 흑빛이 되는 것입니다. 차마 제가 이 빛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빛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주님을 만날수록 저와 얼굴에는 해같이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하게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셨던 이 최고의 선물을 저 한 방 구석에 처박아 놓고 먼지가 풀풀 남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양충모 장로님에게 제가 정말 선물 하나 이런 걸 탁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한번 신방을 갔습니다. 내가 준 선물이 잘 있나 보니까 저 화장실 변기 뒤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준 선물을 그 화장실 변기 뒤에 갖다 놓을 만큼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님 귀찮아요. 필요 없어요. 따라오지 마세요. 예수님 나한테 너무 은혜 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담스럽습니다. 막 적당하게 교회 다니다가 적당하게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2017년도 성탄절에는 저 구석진 곳에 이렇게 두었던 예수님 선물을 끄집어내셔서 먼지를 털털털털 털어내고 그 찬란하고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모셔드렸어. 그 예수님을 하여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주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생명 다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드릴 최고의 선물은 생명 다하여 충성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이요, 이 예물을 들고 올 때요, 생명 걸고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동방박사가 왔다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사제국 페르시아로부터 이렇게 그 거리를 걸러올 때요, 강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리로 상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니까요,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매복하여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좀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덮쳐가지고 그거 다 빼앗고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기입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생명 걸고 온 것입니다. 그 귀한 보배, 황금, 유향, 몰약. 이 유향도요, 얼마나 값진 보석인지 모릅니다. 몰약도 얼마나 값진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강도들에게는 표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오다가 강도가 덮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 최고의 선물을 드리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거기로 온 것입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주님 만나러 온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걸음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동방박사의 걸음이 그렇게 멋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하여 최고의 선물인 예수를 주었다. 근데 너는 나한테 뭐 줄래?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에게 뭘 줄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뭘 드릴까? 여러분, 드린 게 별로 없는 거 있죠. 돈요? 여러분, 그거 별것 아니더라고요. 내가 몸으로 충성하는 거요,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생명을 드리지 않더라고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제가 살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해올 때 주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모욕을 다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죠?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뺨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온갖 수치를 다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옷 빨가벗겨 가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말 한마디 조금만 하면요, 그냥 막 화가 팍 일어나고요, 팍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내가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증거들이 이것뿐이겠습니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최고의 계명, 지켜야 될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생명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일 한 번 지키기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회 일 하나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냥 팍팍 돌아지고요, 그런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한 두 사람 정도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를 그 두 사람만 회개하면 우리는 다 회개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정확하게 들려지거든. 아, 그렇구나. 동방박사가 최고의 선물을 주님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쳐왔구나. 나 주님께서 무엇 드릴까?
내 생명 주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런 믿음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니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은 멀다.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평가였다면 이제는 이 평가를 2017년도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바꿔야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주여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이 일치가 됩니다. 주님 내 입술과 내 삶이 하나 되게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의 선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고 나는 최고의 선물인 생명을 주 앞에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그 믿음의 중심이 확고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최고의 선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내 삶 가운데 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림이라는 거. 누린다는 말이 뭔가 하면 철철 흘러 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진교 땅에 홍수가 난 적이 있죠. 저 뚜기문에서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막 철철 넘쳤죠. 누린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철철 넘친다는 거예요. 자,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철철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이 세 가지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씩 따져보면 왕이신 예수님을 누리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왕이신 예수님을 누리자. 이 말이 뭡니까? 이 왕은요 평화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나한테 오시면요 내 안에 평강이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많으십니까?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내 안에 왕이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 다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입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주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누려야 되죠. 오늘부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병들까 봐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없을까 봐 근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근심들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내가 나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내 왕은 예수님이시다. 자식에 대한 두려움, 저 자식이 커서 뭐가 될까? 하나님, 내 자식은 당신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의심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뭐 이러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마음의 평강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근심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뭐 그런 낙심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게 오는 그 낙심들을 그렇게 물리쳐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께서 그런 고백들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강같은 평화를 내게 부어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할렐루야. 누린다는 말은 그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염려가 있지만, 근심이 있지만, 걱정이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탄절에 그냥 예수님 오셨군요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죄를 가져가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게 됐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의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성소에도 못 들어갔죠. 성소에 들어가도 지성소에 못 들어가죠. 왜냐하면 지성소에 두꺼운 천이 딱 가려져 있어서 못 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천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쫙 찢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이 뭡니까?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이 몸을 찢음으로 그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은혜의 보좌 앞에 와서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 향기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을 드릴 때 유향이 뭔가 하면 그 바로 향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금대접에 내 기도를 딱 받아가지고 쫙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유향이라 그 말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물론 여러분, 기도한 것 중에 아직 응답받은 거, 응답받지 못한 게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언젠가는 응답될 것입니다. 가까운 장래에 응답될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응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귀한 것을 누리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내게 권총이 있습니다. 권총에 총알이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총을 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을 들고도 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얘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라 그 말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내와 함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찬영이가 대학원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대학원 학비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이제 그 기숙사에 들어오면 기숙사비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제 아내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 주님의 종이거든, 하나님 학비와 기숙사비를 책임져 주십시오. 만약에 그 길이 열리지 않으면 학교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 교회가 하나 생겨서 부산 삼일교회에 지원서를 넣었는데 목사님이 면담하는 적시로 니 뭐 할 줄 아노?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 해봤어야죠. 여러분, 제가 만약에 리더 같으면요, 저는 그런 사람 안 뽑습니다. 니 뭐 해봤노?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면 뽑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이래 된 거예요. 좀 놀래주세요.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듣고 계시다가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유향, 동방박사가 드린 그 유향은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휘장을 찢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줬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 길이 열렸으니 여러분, 자녀이거든 누리라 그 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 응답을 누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약이 뭔가 하면 장사 지낼 때 바라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거든요. 하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온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하다가 신성모독으로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몰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건 축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뭡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세상에 시시한 것 깨닫는 것보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이겨냅니다.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냐?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이겨내더라고요. 그러니 귀한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국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식사 당번도 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청소도 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목자도 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목녀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집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장로해도 되고. 말이 좀 이상하게 자꾸 나는데 그런 겁니다. 근데 왜 하십니까? 그 힘든 일을 왜 하십니까? 우리는 들어가서 얻을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그 모든 날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하늘에서도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욕받을 때 주님이 그 현장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슬퍼할 때 그 현장에 주님 계십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 현장에 주님 계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니까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주신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님에게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누리고, 선지자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에 근심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두려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또 여러분